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본문은 이제 부부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지금 18절부터 21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는가, 또 다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마지막 특징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방탕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남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말, 이게 이제 어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종은 힘이 없어서 혹은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이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은 상대방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 자신을 그 권위 아래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나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처럼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서로에게 순종하기를 당부하고 나서 곧바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2주에 걸쳐서 들을 거예요.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듣고, 다음 주일에 이제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죠.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데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보통 자매들의 마음을 이제 어렵게 하죠. 결혼 안 한 자매들의 마음도 어렵게 하고 결혼한 자매들의 마음도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이 모든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마치 해방과 평등으로 여기는 시대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주의는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주의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현 시대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치부하고 폐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이 그런 현 시대의 시대 정신, 현 시대의 주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정신의 영향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불완전해요. 남편이 인격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삶에 있어서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본이 되고 완벽하다면 순종하기가 쉽죠.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순종을 할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남편은 어떻죠?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어쩔 때는 아내들보다 더 어리석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의 권위를 남편이 행사할 때 지혜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악함으로 행사할 때가 많고 게으름으로 행사할 때가 많고 거칠게, 난폭하게,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도 있고요. 무능할 때도 있고요. 거짓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자매들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인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현실의 남편의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때로는 악함과 게으름을 모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완전한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남편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22절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 근거가 남편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외함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거죠. 여기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자기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게 뭐와 같냐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남성의 우월함과 여성의 열등함을 주장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지금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열의 관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속받은 거룩한 자녀들이죠. 아내는 남편에 비해 열등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아내는 영예롭고 존경스러운 이 자신만의 고유한 위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그 당시 AD 1세기에 이 로마 그리스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창세기 2장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본래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주인은 결혼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부부로 묶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의 거룩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현실을 살다 보면 부부관계에 많은 갈등과 다툼과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성도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문화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시대의 여론이 어떠한가? 이 시대의 전문가들의 견해가 어떠한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 관계의 문제는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행복하게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결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본래의 창조된 목적대로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가정 상담의 전문가들에게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싹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배울 것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해야 될 부분들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깨어서 점검해야 돼요. 전문가라고 가정 상담 심리학자라고 해서 그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서 점검해야 돼요. 저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말씀을 따른 것인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어려움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권면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에 그 뿌리를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3절과 2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잖아요. 그 관계 맺는 방식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당신들의 역할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을 보고서 찾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을 보며 아내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 이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는 것을 보며 남편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똑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실은 이 말씀을 정직하게 받으면 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좋은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현실 속에 있는 남편들 자기 자신을 보세요. 예수님 수준에 오르기는커녕 예수님의 발끝에도 미치질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야 내가 머리야 내가 시키는 대로 이럴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정말 남편들이 이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아내의 머리다.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서 내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내 아내를 위해 내 목숨까지 다 줘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자신을 주셨다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에베소서 5장 2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똑같이 쓰였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기서 자신을 버렸다는 말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줘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기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 이 말도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리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받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결혼 상태를 십자가의 은혜, 속죄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에 관한 생각은 그 당시의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지역은 일부 다처제, 어떤 지역은 가부장제, 어떤 지역은 어머니 중심. 문화나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오늘날은 결혼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장려하죠. 인구 감소로 인한 이 국가 경제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장려하고 자녀 출산을 장려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혹은 개인의 행복 추구의 측면에서 결혼을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해요. 이런 서로 다른 문화, 개인의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냥. 그러나 결혼은 이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문화나 윤리의 항목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호불호의 항목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결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속죄의 교리, 대리 속죄의 은혜의 차원에서 항상 결혼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아내들은 교회에 비유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됩니다. 지상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는 법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보러 갈 때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서 그 모형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형은 곧 뭐를 가리켜요? 실제 아파트를 가리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 비밀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비입니다. 이 신비가 크다는 거예요. 왜 큽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이 신비가 큰 거예요. 지상의 남편과 아내의 결혼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여기서 교회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결혼, 연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결혼잔치가 열려요. 마지막 날에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모든 성도가 신랑인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즐거워하며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 땅의 지상의 결혼이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의 결혼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이 하나됨, 한몸됨, 연합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고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명하신 역할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명하신 역할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주인이 되고 아내는 종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아내를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러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결혼의 조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창세기 1장과 3장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진 것은 머리됨과 복종의 관계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머리됨, 아내의 순종의 관계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순종하는 관계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죄가 들어온 결과로 남편의 이 리더십이 겸손해야 되고 애정 어린 섬김으로 리더를 해야 되는 이 리더십이 적대적인 지배와 게으른 무관심으로 변질된 겁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 아내가 지혜롭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죄가 들어와서 전적인 의존과 혹은 극심한 대립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머리됨과 순종의 관계가 추하게 파괴가 된 겁니다. 죄 때문에 결혼의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은 경배의 대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친히 교회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신 거예요. 교회가 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주님이 교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교회의 모든 불순종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교회를 위해 교회를 대신하여 벌받고 죽어주셨습니다. 교회는 곧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로 교회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과 피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친히 교회가 되어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순종하심, 십자가의 대리속죄의 죽으심, 무덤의 장사됨,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셔서 현재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복종의 관계가 새롭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새롭게 하신 거예요. 동시에 죄로 인해 망가진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의 관계도 새롭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의 관계를 허물어서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의 관계를 허물어서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가 들어와서 파괴한 남편의 머리됨, 아내의 순종, 이 관계를, 이 창조 질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못된 리더십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에게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봐라. 그래서 잘못된 복종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인도하며 섬기기를 명령하시는 것이고, 아내들은 비굴하거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머리인 남편에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지혜롭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복종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실제 부부관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부부관계와 가정과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기적인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245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을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받은 이 구원과 은혜가 끝이 아니고 장차 영광, 그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뭐가 있죠? 3절에서 말씀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구원과 마지막 영광 사이에 이 땅에서 환난이 있어요. 환난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고통을 오래 참아내는 가운데 우리 인격과 품성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환난 중에는 부부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우리의 품성이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는 거죠.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법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 배우자에게서만 문제점을 찾고 배우자의 잘못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나의 이기적인 본성, 나의 자기중심성, 이것을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바른 관계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봤죠?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서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그 연단을 어떻게 견디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고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싫어질 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희생하며 내어주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남편이 싫어지고 아내가 미워질 때 그 모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죄악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부부간의 갈등과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풀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남편들은 자기 아내의 머리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며 사랑하셨듯이 똑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며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